우리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히 보게 하심.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두 전도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또 올리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과 함께 또 찬양들을 이렇게 해서 주니까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었고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이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뻥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극명하게 갈라질까요?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겠죠? 네, 그래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으로 갖고 온 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시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악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 41편 1절 말씀에 한번 또 어리석은 사람 어떤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하며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반데니 소비치 하루라는 책 아세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반데니 소비치 하루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문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만일 내게 우리 러시아 민족 6천만을 삼켜버린 파멸의 혁명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간결하게 정의하라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겠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러시아 혁명, 그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삼킴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Men have forgotten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에서 나와 있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갖고 왔어요.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아니래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시죠? 예로 바뀌었어요. 금세 바뀌었어요. 악인이 되기 싫었나 봐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었나 봐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권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예,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삶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노란색이 1번이고 파란색이 두 번째 책이에요. 노란색 첫 번째 책에 아까 솔제니친이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윌 듀란트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챕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저 책으로 함께 나눔을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2주 전의 말씀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조나단 전사님. 네. 그렇죠. 네. 우물을 팠어요. 그랬는데 이때의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토착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야, 내놔 우리 거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너 가져. 또 파러 갔어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내놔, 내 거야. 또 했어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자, 26장 24절 제가 저 영어를 갖다가 하나 딱 써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지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GEUTTA 그때라고 발음 나는 거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퀴즈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다라고요? 이삭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네? 밤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삭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파는 족족물이 나오는데 파는 족족 내 거야 내놔 뺏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복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팠으니까 내 거 하게 해주셔야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어떤 혼란스러움들 그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이삭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주가 일하시네. 언제 일하신다고요? 바로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밤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때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축복하면서 했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이제 이 무슨 몸이라 그러죠? 이 춤 못 추는 사람들을 갖다가 몸치라 그러죠. 몸치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흔들면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기억시키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다음 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오물을 받더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다음 순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순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결정해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뭘 할 겁니까? 여자친구에게 전화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응? 아니면 누나 내가 하나님 만났어 오늘. 맨 처음에 그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맨 처음에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들어보기만 했어 진짜? 안 봤어 아직도? 우리 전사님들 안 본 게 너무 많어. 안 읽은 것도 너무 많고. 워룸,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전쟁하고 룸이 뭐예요? 방. 그 전쟁을 갖다 주관할 수 있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워룸에 있어요. 뭐 하는 방이에요? 골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아가고 있는 곳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전쟁은 어떻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이미
어떻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골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골방 어디예요? 집. 집이 굉장히 넓죠. 그 집에서 어디? 아, 원룸인가? 원룸에서 어디? 화장실 앞? 변기 위? 책상? 화장실도 있고. 자, 우리 조나단 선생님 어디입니까? 근데 원룸은 교회 말고 집에서. 집에서. 거실입니까? 그렇죠. 거실에서 지금 쫓겨났거든요. 거실로. 거실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조아람 씨는 원룸이 어디입니까? 베란다로 보내줄까요? 없어요? 거실에서 만드세요. 네, 제가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래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원룸처럼 제 방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기도방에서 처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주어진 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방석도 놔뒀어요. 어쩐 때는 이 방석이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다. 나는 이곳이 있는 곳에 아무데나 놓고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바꾼 게 있어요. 제가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베개. 너무 좋더라고요, 베개. 내가 가장 첫 시간 베개에서 머리를 떼고 일어나는 순간 베개 앞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펴서 잠언, 그날의 말씀,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고 시편의 말씀 30장씩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순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시간. 우리가 잠을 잤을 때에 내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잠자면서 깨게 될지 안 깨게 될지 그거는 미지수인. 우리는 그렇게 이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잠언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첫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우리들의 월음으로 삼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다가 이제 새로운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베일세바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다 뺏기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가 가지고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때는 어떤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치기 전에 뭘 먼저 했다고요? 내 주변에 먼저 내 생활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삭의 종들이 또 가장 필요한 무엇이죠? 물을 구하기 위한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가장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배 자리에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차를 빼달라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차를 잠깐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그림에 뭐가 나와 있죠? 네? 이게 뭐죠? 이 프로그램 뭐죠? 복면가왕.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 근데 아비멜렉은 이 면이 굉장히 두꺼운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6절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저기서 보니까 자신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평화롭게 너를 보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우물 너 거야. 너가 봤으니까 너가 가져야지. 맞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꿀꺽 먹으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보내버렸는데, 아비멜렉이 무엇을 느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뽑아갖고 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명확히, 확실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삭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누구랑 같이 옵니까? 친구였던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요. 혼자 오지 않고.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왔겠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람보 한 명 데리고 왔으려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정도, 너 까불면은 내가 너랑 이제 협정을 맺으러 왔는데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나를 갖다 어떻게 해하려고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약간의 협박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너의 번성함을 보니까 나중에 가면 내가 역전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상해. 저 친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아니면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아비멜렉처럼? 당신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하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누군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끝내주게 그냥 그 일들을 성공하게 해주시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삭의 반응입니다. 흥치뽕.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흥치뽕이다. 응? 니들이 나보고 그런 말로 get 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 갔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이 람보 같은 사람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려와가지고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니들이 가라 그래서 나 갔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애매히, 우리는 정말 그에게 아무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냥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적 있죠? 없어? 없어요? 선인군자인데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막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더 정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흥치뿡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삭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계속 내 건 자기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와버렸네. 나라면 자, 무서운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 막 이렇게 이딴 많은 사람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서 너 나랑 이제 좀 약속 좀 맺자. 서로 이제 불같이 조약이라도 맺어놔야지. 안 되겠어. 너 그냥 갔는데 나 그냥 보내줬는데 안 되겠어. 했을 때, 자, 조던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흥치뿡? 무서운 사람 옆에 있어요? 무서운 남자? 없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 됐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워요. 우리 양전사님은 그래도 뭐 이제 왼쪽 때리면 오른쪽 다시 또 때리세요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우고 편안한 잠자리까지 제공하고 그리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평안히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자,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자, 70벌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얗게 맑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용서의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삭처럼 저렇게 흘려보내는, 나를 갖다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못되게 굴었던 그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삭처럼 흘려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일들이 이 평화롭게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해결하고 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종들이 우물을 팠었잖아요. 오늘 앞부분에 있던 말씀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거두어지지 않고 다시금 약속했던 대로 다시금 이삭 가운데에, 이삭의 민족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세요? 여기 물을 떠주시는 분이.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주인공 벤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에게 잠깐 물을 주는데 벤허에겐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물을 주는 뒷모습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물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막 기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내가 내 식솔들과 내가 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먹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가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물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 나도 먹고 싶지만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축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저 기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물 천공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을 만한 곳에 우물을 파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멋지죠. 저렇게 우물을 판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물이 정말로 필요하겠죠. 저 물을 보면서 저기에 이제 저 물을 팠잖아요. 저기에 이제 펌프를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Mundo para here. Tudo para makuro kutumbura. Makuro kutu.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우리는 정말 저런 뭐랄까 저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물에 대해서 풍요롭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막 물 받아놓고 샤워할 수도 있고 물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었던 곳에서 저 아이들이 저 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저 우물, 너무나 소중한 저 우물이지만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거 잘 지켜야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아 알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